저희 집에는 누님이 계십니다. 네,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생후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소아마비였고 정신박약입니다. 늘 침을 이렇게 흘리고 계셨고 하반신은 걷질 못하니 다리가 이렇게 꺾어진 채로 사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근데 소대변을 그냥 싸시는 거죠. 항상 저희 집은 걸레 같은 게 있어갖고 오줌을 누면은 이게 땜을 만들어서 오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변을 3일치를 바지에 쌉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계시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언제 변을 받는지 모르는데 그걸 뭉개고 앉아서 이제 집안 방이라고 한 칸인데 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그 바지를 벗겨서 똥을 손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물로 한번 닦이고 그 다음에 빨래핀으로 엉덩이를 닦여서 다시 물로 닦여서 바지를 입혀놓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손톱에 그 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누를 씻고 해도 이게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죠. 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공장에서 벌었던 어머니의 돈을 술과 노름값으로 뺏어가십니다. 그거를 어머니 지키시다 보면 항상 맞고 피를 흘리실 만큼 흘리시고 내놓으세요. 저희한테 분노는 뭐였을까요? 아버지한테 분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 되면서 저거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일을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저녁 때 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시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막 그걸 찍으시는 겁니다.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이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불틀거리고 부삽 들고 있는 아버지랑 칼을 들고 마주 섰는데 칼 든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너라도 그냥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밤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얼굴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배에 꽂고 싶었던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가출할 생각이나 어머니 안 보내서 아버지를 죽일 생각과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가방을 싸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바보 누님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책을 찢고 먹습니다. 그게 장난감이에요. 저는 책 표지가 거의 없어요. 바보 누나 찢어 먹고 이러겠다. 해피령 그날 어떻게 제 노트를 꺼내갖고 어저께 그나마 숙제가 3분의 2 정도니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바보 누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바보 누나한테 쏟아집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이 병신아 내가 너 똥 치워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잔인한 것이 다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면서 입술이 파래졌고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그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연탄불에 물을 데워갖고 목욕시키려고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서부터 등허리까지 너무 시커멓게 먹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날 때린 것이 너무 심하게 때려나갔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놓고 엄마 오늘 목욕 안 시켜도 돼요. 제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착한 줄 알고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시켜서 먹는 자tuk이 다 없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제가 바보 누나를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누님은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구도 하고 화장대에서 화장까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바보 누나 때리는 장면이 막 올라오면서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앉아서 벌써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환한 얼굴 웃어주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환한 얼굴,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에 오는데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인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는 잔인성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5살 때부터 혼자 살다시피 하시고 일본에 강제징용 갔다 오시고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죽이시고 이런 트라우마가 많으신 분인데 나라에서 받는 훈장 받은 그거 갖고 술 드시다 알코올 중독되시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불쌍하게 살았던 분인 거예요. 그냥 그 숙소에서 그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버지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용서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란 거를 알게 되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우선 예수님이 온 것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하죠.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많았던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오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불변의 사랑과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강풍에 달아오른 불씨로 의성군에 120년 된 하화교회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는 1899년도 박인길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마숙규 성도, 김두한 성도, 마호영 성도들과 함께 마숙규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고 1904년 3월 5일 날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2007년도에는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비도 세웠으나 이번에 산불로 전소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120년간 지켜온 교회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산불로 교회와 사택을 잃은 경북 영덕의 빛과 소금교회 최병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폐허가 된 교회와 사택을 본 이 사모님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만 차마 자신은 무너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이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최병진 목사님의 순환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도에 태풍으로 수해를 입었고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그의 부친 아버지 목사님이 보여준 신앙으로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의 아버님은 40년 이상 교회를 섬긴 목회자로서 2005년도에 태풍 나미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택도 집도. 근데 아버지, 부친,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최병진 목사는 아버지가 부르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있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최병진 목사님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자기는 분명히 증인이다. 고난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낸다. 나는 증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교회가 이번 산불로 얼마나 교회가 다 타버렸을까. 포항노회가 7개 교회, 경안노회가 12개 교회, 함해노회가 1개 교회, 20개 교회가 불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나라와 민족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 강, 불이 나옵니다. 자, 물, 강,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고통,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합과 회복, 다시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성경은 선택받은 민족,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선민을 향한 불변의 사랑, 불변의 축복으로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절대 보호의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의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선민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권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숙의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 이 사실을 오늘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속 대속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했다. 선택받은 유대 민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 즉 애굽을 바벨론에게 주고 대신 선택받은 민족들을 구속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
고난중에 역사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민족을 그렇게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구속에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창조와 구속에 불변하는 사랑.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그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선택받은 자녀들을 뭐라고 하냐.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1절 말씀 속에서 야곱아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름이 다르죠.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창조의 주인이다. 야곱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죠. 변화받은 이름. 자,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승리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다 풀이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될 거야. 내 계획대로 안 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려 갈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구속의 사랑, 대속의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생 봉당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7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단계. 완전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7단계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 창조하신 사랑입니다.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조성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속. 구속이 뭘까요? 대가를 지불했다. 자녀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구속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사랑일까? 따라하세요. 지명하여 부르신 사랑. 예. 지명했어요, 우리를. 지명해서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이 뭐야? 불러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고요. 그럼 네 번째 사랑은 뭘까? 건지시고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건지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물, 강, 불,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섯 번째 사랑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VIP가 나와요. VIP. 그러니까 very. 자, V죠. important. 자, 아주 중요한 그런 person, 사람이죠. VIP. 우리를 VIP,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늘 함께하는 사랑. 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포로된 곳에서 불러내요. 회복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내신다. 그래서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본향으로 이끌어가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294장이 있는데요. 1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후렴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2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고난의 역사,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화를 빠르게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결국은 선진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많은 역사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광주 민주화 운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IMF 사태 1997년도부터 98년 IMF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우르르 줄 도산을 했습니다. 2007년에서부터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을 해서 세계 금융의 위기, 대한민국도 대단한 위기 속에 있었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탄핵이 또 있었죠. 이런 과정 참 어려움과 혼란의 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 혼란 속에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국민의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은 그런 역량이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금 퍼져나간 선교사의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도약하려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와 성숙으로 빚어가는 사랑입니다. 빚어가세요. 빚어가. 이사야 43장 1절 야곱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하고 지으시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했다, 지으셨다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깜짝 놀랄 교훈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의 능동분사형인데요. 자, 능동분사형이 뭘까 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행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로 성숙시키면서 빚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빚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일하셨다. 여러분, 고난당한 이유를 알게 되는 이 깨달음의 은혜, 고난이 해석되면 우리 삶 속에 은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만나게 되죠. 고난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고, 고난은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기도가 달라지죠. 고난을 받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따라하세요. 고난을 이기면서 넉넉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예. 고난을 이겨내면 다 넉넉해요. 넉넉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고난의 가지 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나무, 그 가지 끝에서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훈은, 자, 이런 과정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대가를 치르신 사랑입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니까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종살이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나갈 가망성이 없다. 끝났구나, 죽었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희망의 끈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치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건져내겠다. 지켜주겠다. 따라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세계를 제패한 강국 바벨론에게 내가 애굽 땅 구스와 수발을 너 대신 바벨론에게 주고 너를 해방시키고 너를 자유하게 해주고 너를 다시 반드시 회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에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바벨론에게 주고 대신 우리를 샀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 한 분의 사상,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확실히 아주 굳건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 우리 왜 무슨 대가를 지불했을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인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 살리신 사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불변의 사랑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 창조주와 구속의 불변의 사랑, 고난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와 성숙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랑,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신 사랑.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 그렇게 할까? 우리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아까 우리 설교 초반에
이성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회복화가 잘 되게 할까? 그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풍성한 회복과 축복을 다시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인.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만민 앞에 열방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뭘까?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때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내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